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부제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크게 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다져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6.25를 생각해 보세요. 양쪽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북쪽이고 남쪽이고 폐허가 됐어요. 그때 미군 부대 그 식량을 쌌던 그 박스 종이, 지금 같은 박스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가만히 집을 짓고 그리고 피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었고요. 앞으로는 7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3위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황폐됐던 이 나라에 세 개의 기독교 단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각종 또 고아원이나 사회사업, 양로원이나 이런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 이 민족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체가 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교육자를 보세요. 여자는 배울 수도 없는데 김기득, 김알람 박사, 세례명이 헬렌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으로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육자가 되었지. 백낙준 박사도 원래 박수 아들인데 선교사 손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서 공부하고 와서 연세대학교를 또 훌륭히 이끄는 총장이 돼요. 훌륭한 교육자도 기독교에서 나왔고, 기업가 보세요. 삼성, 현대, 두산, LG, 그때 당시 금성, 한국화약, 다들 이 기업가들이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단체와 연관된 세계가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또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 세계에서 한국은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납품 기간, 공사 완료 기간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 전에 끝내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날짜가 암만 촉박해. 그러면서 문제도 별로 안 생기고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 한국, 훌륭한 기업들이 세워져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에요. 중국은. 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반열에 들은 나라입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WHO에서 WTO, 죄송합니다. WTO에서 중국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려라. 중국이 어째서 개발도상국으로 온갖 혜택을 받느냐? 그거는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WTO에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아마 제외가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지만 하여튼 한국은 이렇게 기독교 정치대로 성장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군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와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더 잘 섬기면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나라에 한 15% 지금 된다는데 다 몰아내고 다시 기독교 국가로 세웁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신앙이 1대든지 2대든지 3대든지 그 가정에 축복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뉴스 미디어나 방송이나 이런 전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아브라함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 있어도 예배, 교회 와서도 예배, 또 기도할 때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성령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100세에 난 진짜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평생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자는 다 믿음의 자손이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나도 복의 근원이 복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녀를 잘 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나이 100세. 이삭의 모친 사라는 90세, 10살 차이에요. 정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60이 넘어 70이 넘으니까 자식을 이제 평생 못 낳을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있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너의 자손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 그가 후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라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장자의 그 업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이삭에게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탄생하기 한 해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 내 품에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정녕 그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사라가 장막대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입니다. 네가 왜 웃느냐?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100살에 이삭을 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연약해 보이기 시작해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농사를 져서 그 흉년이 드는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삭은 100살에 낳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를 통하여 12지파가 탄생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시에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 100세의 이삭을 하나 겨우 낳았는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염려할 거 없어요. 손이 귀에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면 우리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총으로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손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또 아들만 잘 뒀냐? 며느리들도 얼마나 잘 뒀는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본인의 아내 사라, 용모가 아리답고 정말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나와 있어도 그 행적을 보면 참 아내다운 아내 아닙니까? 야곱은 리브가를 아내를,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얻고 야곱은 레아 라헬을 아내로 얻고
이렇게 믿음의 아내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남편과 아내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현세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아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나라 가나안의 축복도 누렸지만 현세의 복, 가나안의 복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본토는 컨트리, 친척은 kindness people, 또 아비집은 father's household. 하나님의 약속대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땅, 낯선 땅.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지시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그 후손의 땅이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밟는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내년에 북한이 열리면 북한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5, 6 통상을 세우고 처음에는 무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북한 전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영락교회는 이북 지도를 놓고 이북에 세워졌던 교회, 지금은 무너져 있는 교회, 공산주의 때문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려고 헌금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알기로 한 교회에 1억씩 세우려고 모아놨다는데 지금은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량진 교회 리민식 목사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한 선교회, 한국의 교회가 많은 수가 북한의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많이 준비하고요. 이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북한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이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아니면 부동산 또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파이널 커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노라 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럴 줄 믿습니다. 예수사랑 순복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5.6 선교센터 북방선교의 전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고로 유력자가 됐습니다. 저 갈대아의 5개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해서 조카 롯과 모든 물건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5개국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포로들을 다시 돌리고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남자들이니까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가족에 4명, 5명만 잡아도 좋기 1000명 정도는 거느리고 있던 그런 대부족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과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1000명을 먹이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자, 네 번째,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요한삼서 2장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할렐루야.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오래 사는 게 뭐 다 좋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됐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겠네요. 저와 여러분도 이 전도와 선교의 복,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 순복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56 선교센터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 북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북한까지 다 복음화시키고 선교기업 56 통상 열방의 재물이 임하여서 지금 100개의 교회나 선교센터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은혜제가 영센터도 복이 넘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 순복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범사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